28절에서 44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4절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밖에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 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은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사가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오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돈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밟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 주신 말씀 통해서 죽음의 길에서 승리의 길로 이런 제목으로 종려주일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입니다. 쉽게 말하면 죽으러 가시는 길이죠. 죽음을 기다리고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은 알면서 가신 길이에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죽어야 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으셔야만 누군가가 살아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오늘 말씀을 읽었지만 예수님께서 죽으러 가는 그 길에 예루살렘 백성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하고 외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으러 가는 길인데 그들은 뭐가 좋아서 호산나 하고 외치는 거예요. 그들이 들고 흔들었던 것이 바로 종려나무죠. 종려나무는 당시에 개선 장군들, 그러니까 승리하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그런 군인들을 위해서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흔들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 그래서 승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시는 죽음의 길의 의미는 승리의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때로는 우리의 모든 육적인 것이 죽어야 우리의 영혼이 사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고 눈에 보이는 그런 삶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잘 되고 내 영혼의 삶의 평강이 임하기 위해서는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내 안에 죽어져야 할 것이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 되고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앞에 내가 오늘도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죽어져야 할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고난주간은 그것을 묵상하는 기간이에요. 그것을 묵상하는 기간입니다.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 죽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어떤 사람에게는 고집, 내가 살아온 경험, 그래서 신앙생활도 자기가 살아온 방식대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성격대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하는 것만 봐도 그분의 성격을 알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가신 길이 죽음의 길이지만 그 길에 담겨진 의미는 우리에게 승리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많은 성도들이 죽지 못했기 때문에 살지 못하는 거거든요. 승리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죽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내 의가 살아서. 우리가 제물 되어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그랬는데 제물은 말이 없는 거예요. 구약의 제물은 이미 다 목을 따서 내장 걸러내서 피 다 빼서 깨끗하고 정결한 상태로 제단에 올려지는 거예요. 근데 제물이 살아서 입이 나불나불거리고 아직도 살아서 내 고집과 내 생각을 주장한다면 아직 멀은 거예요. 우리 종료주일 이 아침에 내가 십자가 앞에 무엇을 내려놓아야 할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며 승리의 길을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죽음의 길에서 승리의 길로 가신 예수님의 첫 번째 모습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셨다는 겁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고난의 시작을 알리는 장면입니다. 고난의 길을 주님께서 지금 앞장서 가시는 거예요. 마치 부대 지휘관이 돼가지고 진두지휘하면서 부대 사기를 막 높이면서 나를 따르라 하고 가는 그 길입니다. 그러니까 승리를 위해서 가시는 첫 걸음이죠. 그 첫 걸음이 죽음의 길이에요. 정말 말이 좀 이상한 것 같지만 승리의 길로 가는 첫 번째 단계가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음에 앞서서 우리가 잘 아는 고난 주간 가운데 우리가 묵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순환이잖아요. 근데 그 고난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으시는 그 길을 주님이 앞장서 가시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 받는 고난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받는 고난인데 그 길조차 주님은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보다 앞서서 순종의 본을 보이셨던 예수님입니다. 많은 경우에 성도들이 고난 주간하면 십자가만 묵상해요. 물론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더 깊은 의미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최후 승리가 무엇인지를 함께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렵지만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예수님 언제나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먼저 가셨거든요. 앞장서 가신 거예요. 광야의 길도 그랬고 마귀의 시험도 광야에서 받으셨을 때 그 마귀의 시험도 주님이 먼저 받으셨던 겁니다. 신명기 1장 30절에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싸우시러 가는 그 길도 주님이 먼저 가셨고 가보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 길도 주님이 먼저 가신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것뿐입니다. 주님은 우리 보고 싸우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이 앞장서 행하실 테니 너희는 따라와라.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도 우리에게 총칼을 준비해서 가서 싸우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막연하게 야 가서 한 바퀴씩 돌아. 마지막 날만 일곱 바퀴 돌아라. 그랬더니 성이 무너지잖아요. 사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두려웠을 겁니다. 제자들을 불러놓고 마지막 유월절 저녁에 만찬을 하시면서 주님이 하신 이야기는 계속 죽는 이야기야. 야, 나 죽는다. 죽긴 하는데 다시 살아난다. 근데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다시 살아난다는 이야기가 귀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계속 죽는다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혼이 앞서니까 큰 소리 치면서 외쳤죠. 두려움 앞에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거예요. 큰 소리 쳤지만 주님 그게 무슨 소리니까 다른 사람 다 배반하고 떠나도 저는 절대로 주님 떠나지 않아요. 근데 막상 주님 잡히시는 모습을 목격하고 이제 다음 차례가 자기라고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자기가 큰 소리 친 거 다 잊어버리고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합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주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의와 생각이, 자기 고집이, 자기 성격이 앞서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고통, 아픔, 우리가 그것들을 다 견뎌낼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앞서 가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고난의 길을 주님이 몸소 승리하는 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죠. 성경은 우리가 살아가는 결론을 보여주는 책이에요. 우리 삶의 결론을 스포하고 있는 책이 바로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결론 보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이 땅이 힘듭니까? 세속적인 이 땅에 정치적으로도 힘들고 나라적으로도 위기고 여러분의 삶도 힘들고 공부하는 것도 힘들고 돈 버는 것도 힘들고 취업하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거 다 힘든 세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끝까지 견디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이미 승리의 결론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죽음 앞에서도 끝까지 순종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왜? 그것이 승리로 가는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내 육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생각이고 내 고집이고 내 의고 주님보다 앞서 있는 그 모든 것들, 내 자아, 고집들, 육적인 생각들 다 제물 되어서 드려져야 하는데 아직도 여전히 우리가 그 제단 위에 살아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봐야 합니다. 이번 주에도 제가 요양원 예배를 인도하는데, 제가 매주 수요일마다 요양원 예배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딱 마치고 가려고 하는데 원장님이 저를 부르세요. 왜 그러신가요? 그랬더니 곧 임종을 앞둔 또 어르신이 계시다는 거예요. 임종을 앞둔 어르신이.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 원장님 입장에서도 자기하고 사실 아무런 관계가 없어. 그분들의 자녀들이 따로 있으시겠죠. 근데 자녀가 저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게 아니라 그 요양원 원장님이 저에게 기도를 부탁해요. 그래서 가서 제가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딱 산소호흡기 달고 껄떡껄떡하고 계시더라고요. 원장님 말로는 지금 저거 떼는 순간 바로 천국 가시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 제가 기도해드렸습니다. 귀에다 대고 무릎 꿇고 기도해드렸어요. 하나님, 이 영혼을 받아주세요. 평생 힘들고 어려운 인생 살아왔지만 주님이 먼저 가신 그 길 이제 따라갑니다. 주님 받아주세요. 내가 살고 싶다고 영원히 사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죽고 싶다고 해서 죽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미 주님이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길을 가셨고 승리하셨어요. 육신의 죽음으로 우리는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본격적인 부활의 길로 가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시면서 그랬어요. 그것은 첫째 부활이고, 두 번째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부활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먼저 가신 그 승리의 길을 우리가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주님이 왜 우리보다 앞서 가시는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되는 길은 그래서 순종의 길입니다. 순종의 길. 이 시대 가장 큰 영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앞서려고 하는 거예요. 가정이 왜 붕괴됩니까? 자녀가 부모보다 앞서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무 일찍 부모가 되고 싶으니까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엊그저께도 뉴스를 보니까 어떤 고등학교 학생이 선생님을 폭행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자기가 선생이 되고 싶거나 선생보다 자기가 앞서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담배, 마약, 술, 여러분, 연령대가 점점 초등학교로 내려가고 있는 거 아시죠? 인터넷으로 검색만 하면 누구든지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와 교사에게 순종하지 않습니다. 앞서고 싶은 거야. 어린이가 어린이 소리 듣기 싫은 거예요. 아이라는 소리가 듣기 싫은 거예요. 근데 누가 봐도 꼬맹이 아이인데 어른들이 하는 것을 하고 싶은 거죠. 학생이 교사를 앞서려고 하고 자녀가 부모를 앞서려고 하니까. 그래서 이 땅에 무질서한 것들이 문화라는 이름으로,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보다 앞서려고 합니다. 주님이 왜 우리보다 고난의 길을 앞서 가셨냐면 그 길을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따라가는 존재예요. 우리가 앞서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존재.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근데 우리가 무엇이 그렇게 잘나서 돈 많으면 되는 거예요? 재력가면 되는 거예요? 좋은 학교 나오고 학벌 좋으면 되는 거냐고요. 하나님 나라는 학벌 순이 아니에요. 제가 늘 이야기하는 거 있죠. 하나님 나라는 무슨 순이다? 영발 순이다. 하나님 나라는 기도 순이에요. 영적인 순서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서려고 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미 가신 길을 가면 아주 편한 길인데 누구도 가지 않은 길을 자기가 혼자 개척하려고 하니
두려운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제자들보다 앞서 행하셨는가? 그 길이 죽음의 길인 줄 알지만 왜 앞서 행하셨는가? 주님이 먼저 그 길 가시고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여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미 다 닦아놓은, 예수님께서 닦아놓은 그 길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은 죽음의 길을 가셨지만 승리의 길을 가신 겁니다. 순종의 길을 몸소 행하셨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 질서 안에서 순종하고 순복하고 주님 따라가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죽음의 길에서 승리의 길을 가신 주님의 모습은 성을 보고 우셨어요. 41절 말씀이거든요. 가까이 오사 성을 보고 우시며. 앞선 장면과 조금 대치되고 있죠. 사람들은 예수님 보고 환호했어요. 38절에 보니까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그런데 주님은 울고 계신 거예요. 사복음서에 보면 이 누가복음에서만 울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어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고난을 생각하면서 우신 것이 아니라, 두려움의 눈물이 아니라, 진짜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치적인 평화, 육적인 메시아를 기다리는 모습을 보며 안타까워 흘리신 눈물이었던 거예요. 본문 42절에 그래서 이렇게 기록해요.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무슨 말이냐면 니들이 지금 외치고 있는 그 평화, 메시아를 막 외치고 호산나 외치는 게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주님을 기다리면서 외쳤던 호산나가 아니라 자기를 그런 로마의 압제 속에서 해방해 줄 그런 정치적인 평화의 메시아로만 봤기 때문에 오늘 주님이 흘리신 눈물은 영혼을 향한 눈물이에요. 십자가로 승리하는 영광의 눈물입니다. 안타까움의 눈물, 한 영혼을 위한 안타까워 흘리는 눈물.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평하고 그들의 죄의 문제,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유일한 방편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깨닫지 못해 안타까워 흘리시는 눈물,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위해 하나님이 흘리신 주님의 눈물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승리의 눈물이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는 이유는 돈 없어서, 배고파서, 좋은 집 살지 못해서, 좋은 직장 다니지 못해서, 여행 다니지 못해서. 근데 여러분, 정작 중요한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우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자녀들 공부 때문에 웁니다. 취업 못해서 웁니다. 좋은 대학까지 못해서 우는 거예요. 근데 정작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가? 이 문제를 생각하고 영적인 문제 때문에 우는 자녀들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죽으러 가는 그 길에서도 영혼들 때문에 우셨어요. 물론 이것이 십자가 승리의 눈물이지만, 결국 그 눈물이 승리의 눈물이지만 주님은 이 시대를 보고 여전히 아파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거예요. 왜? 다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도무지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에게 교회를 향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그 영혼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이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 종료주일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죽기 마지막까지 영혼을 위해 우셨어요.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셨고요. 그 상을 엎으신 것도 그들이 미워서 우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정말 성전 안에서 엉뚱한 짓 하고 있는 것 때문에 그 영혼이 안타까워서. 그리고 주님은 자기가 죽을 줄 알지만 성전에 들어가셔서 가르쳤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했어요? 당시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미쳤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죽을 줄 알지만 그들을 향해서 눈물 흘려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두려우세요? 무엇이 여러분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우리가 한 주간 특별 기도회를 선포했어요. 죽기를 각오하고 모여야 돼요. 왜 모여야 되느냐? 이런 말이 있죠.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산다고 그랬어요. 우리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죽음의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면서 죽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죽으실 줄 알지만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죽으실지 뻔히 알지만 아무것도 모른 채 종려나무 가지 흔들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주님은 우셨습니다. 알지만 그 길을 가셨어요. 이유는 한 가지라고 그랬죠. 죽어야 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내 의를 내려놓고 내 고집 내려놓고 죽고자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달려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십자가를 가슴에 새기고 고난주간 1년에 한 번 이 시간만 내가 십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우리의 가슴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제물되어 하나님 앞에 오늘도 십자가 앞에 온전히 연락되어지는 제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